조금 잊었다 그러고요. 명예를 잃게 되면은 좀 더 많이 잃었다고 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 이 발음이 앞에 잘 말해야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들은 돈도 잃지 말고 명예도 잃지 말고 건강도 잃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여리고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리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예루살렘은 고도 약 780, 800m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저 지중해, 왼쪽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더 낮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때문에 여리고는 비옥한 땅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처음에 들어간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여리고성, 바로 거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저 토성이 쌓여있는 저 모습을 볼 텐데요. 저 그림이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그때의 그 여리고성의 흔적입니다. 흙으로 쌓이는 토성이 있는데요. 저 여리고성이 왜 그야말로 비옥한 땅인가? 물론 땅이 지대가 낮아서 그만큼 강수량도 더 있기도 하지만, 저 지역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지이고, 그리고 저 북쪽 아람 쪽으로 가는 길이 저쪽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래쪽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되면은 저 사해바다를 끼고 여리고를 통과해야 저 북쪽인 지금의 레바논이라든지 시리아, 성경으로 말하면 아수르, 이와 같은 것으로 아람으로 가야 할 길이 여리고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사치들이 통과하고 거기서 잠자고 또 거기서 물건 팔고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쪽이 좀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냥 된다고 그러세요, 그냥. 지금 저 그림은요, 어디서 찍은 그 그림이냐면, 여리고를 보게 되면 서쪽으로 시험산이라고, 템프테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한국 사진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찍은 사진이에요.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납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뜻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롭고 순결하다. 삭개오가 의롭고 순결하게 산 것 같아요? 이름하고는 거리가 멀게 삽니다. 여러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이쪽으로는 좀 아멘한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참되고, 참 진짜에다가 영화로울 영자에서 진영이라고 쓴 것 같은데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또 나한테 질문할 줄 알고 겁내지 마세요. 안 할 거니까. 자기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의롭게 순결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어떤 핸디캡이라고 한다면은 키가 작다고 하는 신체적인 좀 약점도 있지만, 키 작은 것이 약점은 아닙니다. 핸디캡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픔이라고 한다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직업 속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고독이었고 아픔이었고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 삭개오는 당시의 사회적인 소외계층인 창기라든가 세리들, 그러한 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하지만
소위 장사치들이 왕래하고 그 대목이 이 장이 서고 그리고 돈이 많은 이 여리고에서 세리장이 됐다라고 한 것은 나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무소장 합니까? 아니죠. 세무소장 하려면요 세무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에요. 수원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렇게 착복하는 그러한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 중에서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신분도 있었고 그리고 부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에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백성들의 그 피 같은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상납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이 일은 도무지 저놈은 죄인이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삭개오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자세히 보면은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에 오늘 이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요게 지금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이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누구의 집에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의 반응은,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죄인, 수전노, 돈만 하는 놈, 민족의 그런 혈세를, 고열을 그렇게 빨대로 빨아먹는 놈, 뭐 이런 식으로 봤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도둑놈, 세리, 사람들이 악평하고 비난하고 민족의 반역자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에게서 잃어버린 자를 본 겁니다. 삭개오에게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것을 본 겁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관계없이 주님은 그 삭개오를 사랑했고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겼고 그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중에 하나,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잃어버린 아들 중에 하나, 그 영혼으로 주님은 보신 겁니다. 이것이 삭개오로 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일반 대중들이 보는 시선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좀 시선도 조금 광폭으로 넓혀서 사람들이 나쁜 놈, 사람들이 사기꾼,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대열에 합세가지고 그냥 표면적인 것, 나타나는 것, 껍데기에 불과한 것,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볼 수 있고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로 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정확하게 이 삭개오의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회적인 지금 신분이 있어요. 세리장이에요. 부유해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고 출세도 했고 신분도 있고 세리장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그가 굳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까지 올라갔냐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자신이 뽕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자신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비난받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 갖고 저기서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키가 작은 것은 이해하지만 아니 왜 남이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물론 조용히 남이 올라갔을지 몰라요. 이 돌 무화과 나무라는 무화과 나무가 나는 무슨 진짜 우리나라 무화과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사진으로 찍어오지를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저 여리고로 갔을 때 2번 갔는데 저 나무가 굉장히 커요. 돌 무화과 나무가 커요. 근데 이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 안에 어떤 심각한 영적인 갈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그동안 세리장으로서 돈도 모으고 그렇게 부를 이루었는데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던 이 삭개오는 영적인 고민이 없었을까요? 단순히 이 나이 먹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을까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인지 그의 명성과 그의 이적과 그의 표적과 그의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고 따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응에 궁금했던 이 니고데모는 나름 자신이 이스라엘에 올 선지자가 이분인가 하고 고민한 영적인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밤에 찾아온 거 아니었을까요? 이런 맥락에서 삭개오도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돈도 있고 나름 출세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기에 오늘 예수님을 보러 올라간 겁니다. 혹시 저분이라면 나의 이 영적인 범민을, 혹시 저분이라면 나의 인생의 의미를, 혹시 저분이라면 나의 삶의 변화를 시킬지도 모르겠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또 사업대에서 땀을 흘리고 했는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 들어왔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나요? 있잖아요.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예배 안 들어왔던 목사님이 또 전화 올까 봐서 그래서 들어와서 여러분이 온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무엇에, 신분에, 무엇에, 감투에, 무엇에, 세리당에, 무엇에, 돈에 감춰져 있는 이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헐벗은 내 영혼에 주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회복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지 않나요?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삭개오, 사회적인 세리장이고 돈도 벌었고 하지만 여전히 헐벗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오늘 바라보신 주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인자한 눈이었습니다.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는 눈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대접하기 위한 영접이지만 실상은 삭개오는 자기 마음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하고 강도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그 어떤 세리장이라 하지만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는 그 주님을 그는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나의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또 내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라든지 또 나의 어떤 그런 명함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좋은 사람, 신뢰만한 사람, 성공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나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실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삭개오 내면의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외로움, 그 영적인 갈급함, 자기 자신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의 굶주림, 그 고통, 이걸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 내 영적인 상태에 줄인 상태, 목마른 상태, 헐벗은 상태, 얼마나 심하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영혼, 내 삶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맞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위대한 결단이 나옵니다. 그 결단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동안 수전노처럼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이 자기 자신을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창조 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동족의 비난과 그러한 그 평가를 받을 때에 더욱더 그는 돈에 집착하면서 그래 나는 보란듯이 잘 살 거야, 나는 보란듯이 떵떵거리고 살 거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리장에 이치해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벌어진 물질은 있었어도 마음의 평안함은 없었어요. 기쁨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 토색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옛 성경에 보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마음의 결심이 있었습니까? 어떤 결단이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한 두 장 앞으로 당겨보면은요, 이 부자 간원이 나오는데요, 이 부자 간원은 그 자신이 18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두 장까지도 아니네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부자였으므로 근심하여 사라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유달리 부자들이 많은데 그 많은 부자들 중에서 오늘 이 삭개오만큼은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물질의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소유의 가치관에서 나눔의 가치관으로, 자기만을 알고 출세하고 성공했던 성공주의 가치관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가 되는 것이기에 그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남의 것을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삭개오로 말미암아 이런 결심을 하게 합니까? 도대체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는데요. 오늘 이 삭개오만 하나의 삼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예배드리고 있는 내 안에 이 삭개오의 DNA는 뭔지 한번 보세요. 삭개오의 DNA. 주님보다도 자신에게 있어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에 충실하고 그 사업에 충실하고 자기 직책에 충실하고 그래서 그는 근면하여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자리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외로움은 무엇입니까? 그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삭개오가 삭개오 얘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논지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이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예비자로 있으면 봉사자로 있으면 충성하고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 있으면 나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아닙니까? 여전히 목사라고 하는 직책의 포장이 나를 감추고 있는데 내 내면 안에는 주님과의 관계가 희미하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포장들, 세상의 어떤 그 직책이라는 포장들, 내 자신의 어떤 외모의 그런 뛰어난 화려함의 포장들, 이 포장 속에서 자기의 영혼을 덮어버리고 마음은 여전히 지금 우울한데, 마음은 여전히 갈등 중에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외로운데, 마음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데 주님 없이 삭개오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은 아닌가요? 포장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삭개오에게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 영혼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아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삭개오의 그 상황에서 한번 접근해 보면 그는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 자신 안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뜯어내고 내 안에 있는 변화, 영혼의 갈급함, 외로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는 뽕나무에 올라갔지. 이런 열망이 없다면 남들에게 무슨 창피를 당할 일이 있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비판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봐야겠다고 하는 그 열망.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어저께 문자를 180통을 보냈는데요. 답변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서운했어요. 180통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하신 분 딱 한 분인데 이름 공개 않겠어요? 공개하면 시험 될 것 같아요. 함께 우리 성회를 통해서 오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교회도 커서 자기 목회에 바쁘신 분이에요. 부흥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제가 사정사정에 오락해서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한 그 짬을 내서 이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변화에 대한 열망, 변화에 대한 갈망,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어떠한 내 어떤 꿈, 비전 이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부흥회가 아니라 내가 주님에 대한 더 성화, 변화, 더 하나님의 은혜 체험,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이 귀한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나 다 알고 있어. 오늘 삭개오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열망만 있으면 되냐? 이 변화의 열망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떻게? 기도 중에 나타내 주시고, 또 말씀 중에 나타내 주시고,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내 주시고, 주변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 세 번째로는 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려왔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어느 교회에게 주님이 했을까요? 7개 교회 중 하나 찍으세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무너무 부유한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목화를 재배하는 그런 비옥한 땅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서 돈이 많고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식어져 버리다 보니까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희들이 차든지 텄든지 분명히 하라고,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는 부자다 부유한 자다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하노도다.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너희 헐벗은 것을 보라고 말하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절이 20절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한 분이 누구냐? 삭개오였어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어요. Somebody knocking at the door.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누가 두드린다고요? 예수님이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아직도 고집피고 있어요. 나 안 열어. 두드려도 안 열어. 아니 이제 안 들려서 못 들려서 안 여는 건 그렇지만 주님이 찾아오는 걸 느껴. 그런데도 이놈의 자존심이 그냥 깨지지 않고 안 열어. 완고해서 안 열어. 그럼 주님은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로 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안 돼요. 주님은 강제로 열지 않아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사랑의 내 주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네, 마음을 안 연 분들은요, 해봐라 내가 하나.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의 문 연 분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봐라 내가 하나. 안 해. 오 사랑의 내 주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지체 없이 곧 엽니다. 망설이지 않고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부르심에 사탄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응답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결단과 헌신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가 주님이 정말 찾아오시는데 변화에 대한 열망이 필요하고, 그때 주님은 찾아와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오늘 응답하고, 응답에 오늘 삭개오는 결단과 헌신을 했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기절할 만큼만 결단을 한 겁니다. 돈. 여러분 그 2인조 그 듀엣 스웨덴 가수들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 아바인가요? 그 아바라고 하는 그 여성 가수들이 노래 중에 머니 이 노래 하나 있죠. 모르세요? 모르면 그냥 통가예요. 돈 이게 돈 그 노래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돈만 알았던 삭개오가 나눈다? 반절이나? 이런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을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어마어마한 향유를 부었어요. 노동자의 1년치의 임금이에요. 뭐 20만 원씩 일당을 친다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향유를 부었는데,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까?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까? 그러면 천국을 비유할 때에 그 진주장사가 자기 마음에 든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이거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것을 모조리 다 처분해가지고 이 값진 진주를 샀다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는 그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보물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치있게 여겼던 재산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의지적인 그런 결단의 부재가 있어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이런 의지적인 결단의 부재가 있어요. 삭개오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그리고 또한 그 남에게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표시였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삭개오 같은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주님의 선언은 2가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니, 재산 나눴다고 해서 구원을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극적으로 죽어가면서 구원받은 한 사람 있죠. 예수님 옆에서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강도의 강도. 이 강도가 23장 43절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어떻게 내가 과거에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과거에 믿었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믿느냐. 오늘 주님의 선포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과거에는 수전노였고 착취와 탐욕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자기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그 자세를 오늘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 아픈 상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 알기 전에 부끄러운 삶도 있을 것이지만 과거의 문제를 주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지금 잃어버린 영혼으로 올 때 주님은 그를 감싸 안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거로부터 그는 비로소 자유로운 몸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뭡니까? 오늘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깊이를 느끼고 구원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한다면 긍정하기,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자는 소수이고 외톨이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고 여기서 주류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는 사람, 안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비주류이고 이 잃어버린 자, 이론은 알겠지만 나는 잃어버린 자인가? 잃어버린 자는 세상에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살 것인가? 오늘 이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이 선언하셨고 그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